오늘부터 좀 요한복음 말씀을 좀 다시 보면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여정을 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진짜 사랑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이 너무 없네요. 나에게 다시 좀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요한복음을 파봐라. 요한복음을 묵상해라.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가 기록한 성경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봤는데 요한복음을 통해 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군요 라고 그 사랑에 심취해서 같이 우리 교회 사랑하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같이 은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자기소개서. 네, 예수님 자기소개서. 이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알려야 할 그런 곳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죠?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죠. 이 두 가지는 어딜 가나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 요즘 엄청 중요하게 이 자기소개서의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자기소개서를 혹시 써보셨죠?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죠? 뭐 성장 과정이 있고 나의 이력들이 있고 장단점이 있고 앞으로의 포부 뭐 다양하게 자신에 관하여서 어필하고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쓰는 목적이 있다면 이 회사에 이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라는 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죠. 우리 이제 아라, 서원이, 서진이, 예성이 다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드러내셔서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추천서 딱 받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앞날이 쫙 이런 사람 딱 등장만 해도 와 환영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소개서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추천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으로 물론 추천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추천사, 하나님이 우리 손잡는 게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얘는 됐어! 하나님의 추천사가 늘 우리를 따라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저 고성현 목사를 하나님의 추천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저를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설교 지지리 못하는 모습 이렇게 소개할 건가요? 진짜 막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소개할지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한다면 저는 엄청 긴장하면서 그 소개를 듣겠죠. 하지만 저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알려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알려지셨으면 좋겠죠? 아닌가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다 손해보는 것이라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아까 소개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어쩌면 저는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 자기소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저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생명을 얻는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쓰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이 그 당시에 파기되었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전해지거나 읽혀지지 않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계속 보존되어 읽혀지게 하고 그 성경이 또 우리 후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읽혀지게 하는 그 이유와 중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어떻게든 세월에 한 번 이상은 이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 자리에 앉혀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세월을 거슬러서 우리 아이들도 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각 들리는 사람 안에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이해될 수 있지만 그 근본 목적은 뭐예요? 믿게 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추락한 상태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몰락되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 중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무례하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하죠. 저도 전도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왜 이렇게 니네밖에 모르냐 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거리로 나갈까요? 왜 이 예수를 한 번이라도 사람들 귀에 듣게 할까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유난 떨면서 우리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느냐? 구원은 너희에게만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향하여 이기적이고 종교 폭력자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렇게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도하는 우리도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해를 가면서도 나가기 싫을 때가 많이 있죠. 전도로 인해서 진짜 나 같아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과 귀찮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통하여 어떤 일을 펼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최후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먼저 마음에 모시고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최후가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맛집 잘 찾아다니시죠? 안 가세요? 맛집 안 가세요? 저 좀 보세요. 저 고개 숙이지 말고.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죠? 꼭 이 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다. 직접 먹었을 때 우와 소개받아서 갔는데 진짜 맛집이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른다는 말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싶다. 그게 사람의 본심이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귀하고 맛있는 맛을 본 사람들은 혼자 먹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포장해서 싸가고 다음에 데리고 오죠. 저는 길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맛집을 소개하는 이 비유에 있다고 봐요. 이유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야 너넨 됐어. 너네는 내 사랑 안에 있으니까 너넨 안전해. 그런데 저들을 봐봐. 저들은 어때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서 99마리를 그냥 99마리들끼리 지키도록 하고 예수님은 직접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과 그런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이렇게 눈을김을 받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그 미움보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황무지 같은 이 대한민국 저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조선 땅에 흘렀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알았고 순교자 자신을 위해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순교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을 전한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 순교자들도 마침내 부활의 때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여기 계신 양가 부모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은희네, 은영이네 다 생각이 나고 다 같이 와서 먹고 싶고 한 상 차리고 포장해 오든 같이 그 식당에 가서 회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꼭 가서 먹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물며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기본 성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변한 내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좋은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 감격과 기대와 소망을 나만 간직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날마다 지금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나 자신이 많이 좀 변화됐어요. 변화된 게 느껴져요. 라고 한번 생각이 되면 전 안 보여도 되니까 낮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계속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거의 지금 병들어간 그런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가 거룩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들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보는 그리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또 오른쪽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방에서 보면서 풍성하게 예수님을 보도록 이 성경이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통된 관점이라 그래서 공간복음 이렇게 불려요. 이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그 인간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태초라는 말이 시작되는 이 부분, 어디서 이 말씀이 나왔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 뭘 지었다 그랬죠? 천지 창조를 여섯째 날까지 빛, 궁, 땅? 서원이도 기억나죠? 빛, 궁, 땅, 해물찜 여섯째 날까지 해물찜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빛, 궁, 땅, 해물찜이라고 얘기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 하늘을 얘기해요. 셋째 땅 그리고 땅에 물이 모인 곳을 뭐라 그러죠? 바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 공간, 셋째 날까지 공간을 만들었으면 넷째 날부터 이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넷째 날 광명체라 그래서 해, 달, 별을 지으시죠. 빛궁, 땅, 해. 해가 넷째 날이고 물, 다섯째 날 물고기,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짐,
짐승, 땅에 걸어다니는 짐승,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자체를 요한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보여주던 하나님이 두 분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하나님 세 분이에요. 근데 세 분이 한 분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고 각각 다르지만 한 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 이상 들어가면 이게 이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으로 함께 계신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이 두 분처럼 보이는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 우주 만물까지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관점보다는 하나님이신 측면에 더 주목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신, 절대자신, 유일한 신, 그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도 같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이 바로 3절에 증명하고 있어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을 때 여러분 말하면은 침도 튀기고 호흡이 같이 말 속에 담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을 입에다 가까이 한번 대보세요. 손을 입에다 가까이 대시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스크 쓰신 분들은 그냥 마스크에다가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게 호흡이나 숨결이 느껴지겠죠.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손을 입에다 대고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해 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손에 뭐 느낌이 있어요? 뜨거운 느낌이 있죠? 그렇죠. 뜨거운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입김과 숨결이 이 손바닥이 닿잖아요. 말할 때 이 입김과 숨결이 같이 전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이 입김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말 속에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하나님의 입김, 숨결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과 입김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김, 호흡.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할 때 지으신 모든 것에는 우주 만물 다 전체에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입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흡 속에 내 호흡이 담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창세기에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너무 좀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이 나의 호흡과 숨결과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이 나의 호흡과 숨결을 감싸 안으셔서 내가 그 하나님께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사랑으로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이 나의 호흡과 숨결을 감싸주시고 계십니다. 숨결을 감싸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 이거 쓰면서 야, 참 은혜롭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도 없어지겠죠. 근데 자연이 보존되어 있고 지금 자연이 아직도 떡하니 버티고 있죠.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부분적으로 망가지고 파괴됐지만 아직 보존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도 살아있고 동물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도 주님의 것이고 온 땅,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때로는 등산하고 바다에서 놀고 다 누리면서도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취급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이 땅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보고 너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길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도 지으신 모든 것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부천 백만송이 장미축제에 좀 다녀왔었어요. 근데 꽃들이 굉장히 싱싱했습니다. 축제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했고 주차도 대난이었습니다. 근데 힘겹게 주차를 하고 장미공원에 가니까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흰색 다양한 장미들이 색깔을 끄집어 올려서 가장 아름답게 막 터뜨려 장미의 그 진면목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런 게 살아있는 증거라고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저 여러분들도 지금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호흡을 하지 않고 계십니까? 호흡하고 계시죠? 나라고 하는 고성현, 여러분 그 이름, 여러분도 존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생겨난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저 엄마 뱃속에서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내 인생이 그냥 흘러 우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특권을 지닌 자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그 숨결과 호흡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지 내가 뭐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냐면서 따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그런 거죠. 계신다면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든요.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 히브리서에도 보면 만물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붙잡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 생명부터가 우리가 제대로 받아 누려야 그 다음에 스텝을 밟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생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소중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소개하면서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으니 그 안에 거할 것을 초청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과 빛.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생명과 빛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이 생명과 빛으로 지어진 모든 세계를 피조물이라고 불렸는데 그 피조물들과 교제하며 사랑하길 원했지만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림으로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을 스스로 쳐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단순히 새끼손가락을 거는 그 약속이 아니라 피로 맺은 약속이라고 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 동반되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죽음이 자기들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누구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을 지키는 거고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말씀이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마주해도 사람들이 그가 예수다라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은 어둠이 빛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세상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요한복음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기억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도 말씀 안에 어두움을 다 몰아내셨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꺼진 이 공간에 스위치만 켜도 여기서 어둠 찾아볼 수 있나요? 어둠 찾아볼 수 없죠. 말씀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있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그 사랑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자가 이런 거를 만지면 이것도 부정해지고요. 이 부정한 사람이 이것도 만지면 이 강대상 전체가 부정해져요. 만지는 족족 다 이렇게 부정해지거든요. 결국 이 부정은 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구약 당시에는 나병 환자, 문둥병 같은 사람들 무덤에만 가도 그 부정의 기운이 임해가지고 그 공동체 전체를 부정에 임하게 할까봐 격리를 시키고 피를 뿌리고 막 엄청난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코로나 자가격리 하신 분들은 좀 이게 감이 오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게 예수님은 무덤가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일반 사람들이 무덤가 가면은 부정타요. 그래서 격리되어야 되고 공동체의 그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가요.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리고 유출병 있는 사람, 몸에서 피가 자꾸 쏟아지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지세요. 피 흘리는 사람
만지면 웬만한 사람들은 부정 입어가지고 격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서 그를 만지시고 고치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치료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부정 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치유와 역사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무덤 속에 잠자는 나사로 모든 병든 자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둠이 함께 있지 못하고 어둠은 예수님 앞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어두운 생각,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두운 마음을 해결하고자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기보단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초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초대되어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혜가 떠오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 내가 처한 어려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가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나의 시작과 끝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처한 어려움, 힘든 것, 아픈 것, 다양한 나의 삶의 스토리도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그걸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아요? 질문할 수 있는데 말씀이신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셔서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어 내 생각과 마음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 어두움이 정복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 다 고백되어지고 목사님 하면서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